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 맑은 가을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원근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과 생각이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아갔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그런 삶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손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걱정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보다 통장 잔고와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문균 목사님, 또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 후에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9주간 이문균 목사님께서 주기도 강해로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간식을 먹은 후에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께는 영상을 녹화해서 업로드해서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하기로 결의한 공동체가 바로 새나루 공동체, 또 섬나의 집, 그리고 지역사회 이웃들, 여러분들이 또 우리에게 추천해 주신 그런 곳을 중심으로 저희들 구제 헌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후에 우리 재직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박승현 선교사님, 신혜정 선교사님께서 안부를 여쭈어오셨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안부를 여쭤주셨고, 코로나가 여러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전염병인데,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세계가 더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안부가 우리 주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수능이 한 달하고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대학교에도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취업을 앞두고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그런 교우들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 제목이 필요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교리문답 나누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험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 대신 찢기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감사했지만 내가 십자가 치는 것은 멀리하고 피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풍주에 물들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세상과 구별이 없기에 세상은 교회를 판단하고 외면합니다. 우리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전도하는 자가 아니요 천국문을 맞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대학부 청년부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세요. 한국교회 믿음의 대가 흘러나려 가게 해주세요. 우리 한남대학교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남대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남대학교가 빛을 발하며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와 교제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각자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를 못해 우리 안에 믿음의 불씨가 혹 꺼질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속히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어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같이 모여 예배 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며 도덕적인 바른 삶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북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북 땅에도 성령의 불이 내려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상동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운행하심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만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지영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은혜하심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과 신약 에베소서 4장 31절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신약 에베소서 4장 31절로 5장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 엘 글로리아 성가대 특송 후에 임은균 목사님 나오셔서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순서를 받았을 때 설교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 이거 벗어도 되죠? 무엇이 두 번째 인생일까요? 어떤 분은 은퇴 후의 삶이 두 번째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음성은 못 받았지만 집을 떠나서 현재 터전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은퇴를 앞두고 시골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산 지역 정도면 좋겠다 해서 몇 번 헤맸는데 집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분이 있어갖고 그냥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하게 되면 그게 두 번째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아비집을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그게 두 번째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두 번째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하고 결혼했고, 또 본문 이하를 보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은퇴 생활이라고도 볼 수 없고,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두 번째 인생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인생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냥 살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자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는지 알면 좋습니다만은 몰라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 번째 인생을 출발시키는 원동력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인생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에서 믿음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재해석해 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인생을 출발시킨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칼뱅은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담겨 있는 뜻을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 자신을 맡겨달라. 믿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이고, 그 두 번째 인생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감으로써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데, 믿음은 이렇게 한꺼번에 확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계속해서 22장에서 믿음의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상황 따라, 또 사람의 어떤 성격 따라 그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내용을 간결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계속 써나간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36절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온갖 시련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버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와, 이분들 정말 믿음의 근육이 탄탄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믿음 이야기를 읽다 근육 얘기를 떠올리게 됐냐 하면, 그 TV를 보다가 건강 프로그램이요, 그 의사들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건 뼈가 아니라 사실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겉근육은 이렇게 힘을 쓰고 이런 활동하는 게 겉근육인데, 또 속근육이 단단해야 사람이 잘 힘을 버티고 체형을 유지하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속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점을 갖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겉근육이 튼튼해 갖고 그 믿음으로 악과 싸우고 정의를 실천하고 불의 위력을 꺾고
뭐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속근육이 튼튼한지 어떤 어려움과 원망스러운 삶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믿음을 잘 지킴으로써 두 번째 인생을 잘 살아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을 잘 살려면은 평소에 믿음의 근육을 잘 발달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야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시련 속에서 잘 견뎌내고 필요하면 악과 투쟁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두 번째 인생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뭔가 잘 되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막 믿음이 치솟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누구한테 상처를 받으면 힘이 쭉 빠져갖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또 이 버텨내지를 못하고 축 늘어진다면은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믿음의 근육은 탄탄하게 잘 단련시킬 뿐 아니라 때로는 잘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육을 잘 제때 풀어주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 운동 막 하고 풀어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냥 목이 아프고 등이 결리고 힘듭니다. 근육은 때로 잘 풀어줌으로써 몸을 부드럽고 편하게 만듭니다. 저는 믿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버티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경직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덧없는 세월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그렇게 경직된 태도로 살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작은 풀꽃을 보면서 요즘 같으면 붉게 물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서 그냥 물리학적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움에 감동합니다.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마 1980년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대학교에 김종현이란 청년이 같이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미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이 올려놓은 그 설교문을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잠깐 그분의 설교문 일부입니다. 살다 보면 길을 가다가 예쁜 꽃 하나가 눈에 들어와
가던 길을 벗어나 그 꽃으로 다가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문득 떠오른 기억 하나로 멈추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좌우를 살피지 않고 목적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는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만남들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런 모든 작은 점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합력하여 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글을 보면서 믿음은 강하게 투쟁할 때도 있고 힘들게 버텨낼 때도 있지만 믿음은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바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지금의 제가 된 것은 다른 사람이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다른 사람이 저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선생님이 저를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마련인데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축복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선생님, 또 좋은 목회자,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와 가까이 삶으로써 복을 받고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야지 가까이 하면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는 일 생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나 이렇게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데이빗 브룩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좋아서 제가 몇 권을 읽었는데 두 권이죠. 인간의 품격이란 책이 있고 더 후에 두 번째 산이란 책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산. 이게 무슨 소린가 읽어봤습니다.
그 데이빗 브룩스는 그 두 번째 산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산에 올라가는 것에 비유하면서 독자들에게 두 번째 산을 올라가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산을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산은 브룩스의 표현에 따르면 첫 번째 산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실력을 키우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그래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산에서 이루는 과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산에만 오르고 거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브룩스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두 번째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두 번째 산이 뭔지 제가 적어왔습니다. 두 번째 산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자기만 잘 되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산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응답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분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 저는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브룩스가 표현한 소위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고 있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때로는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결국 나만 위해 살아온 게 내 지금까지의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할 때마다 구하고 또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서 좋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동시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일까? 그냥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물론 그걸 위해서 기록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참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삶의 가치와 목적,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다른 사람과 자녀들에게 잘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재산이 가축이 많아져 갖고 분쟁이 생겼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양보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조카 롯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아브라함은 직접 나서서 그 조금
야속하다고 그럴까 예의가 없는 그 조카 녀석을 구출해내는 일을 함으로써 롯은 아브라함에게 신세를 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본문도 같이 보았습니다. 신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받은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살려면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성경 본문에 보면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모든 악독과 격정, 분노와 역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는 이 마음을 통해서 또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달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살고 좋은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은요, 꼭 뭔가를 줘야 복이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 에베소서 보면은 복은 용서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해방감을 주고 혹은 회개하게 하고 혹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마는 내게 있는 돈 얼마를 주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힘들다고 해서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마음을 닫고 용서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에베소서 본문 4장 32절과 5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나 자신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부부 가운데 용서하지 않아서 불편하게 살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고 평화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바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면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는 순간에 여러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까? 저는 공통적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인생을 완전하게 살고 있지 못하고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계속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인생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부족한 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에 담긴 뜻을 이루기 위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저의 두 번째 인생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과 함께 걷는 두 번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나옵게는 이 풍파 많고 유혹이 많고 시련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평소의 믿음을 잘 단련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달하는, 축복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소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겁이 없게 하시고 저 기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릴 많은 복과 은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살아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악독과 죄악이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구를, 또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귀한 교우들, 성도들,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이제 기도로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 학생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수험생들 그 모든 과정과 또 절차를 잘 밟아나가 순적하게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안에서 순적하게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에서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대학생 청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비전을 품고 나가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선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모든 사업가
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